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난 순간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인 자신이 의로운 자로 여겨지기도 하지요. 그분을 향한 마음이 진실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갑절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주위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신앙생활도 잘하며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다툴 것도 없이 내 말을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천하를 얻은 것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이 내게서 사라진 것처럼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쇼킹할까요? 조용히 기도실에 들어가 금식을 해서라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욥 이야기처럼 예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닐 때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낯설게 여겨질 때 얼마나 황당할까요? 낯설다는 의미는 서로 알지 못하여 친숙한 맛이 없이 어색하고 서먹하다, 눈이 익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제가 믿음이 약해졌나요? 여태까지 제 말을 다 들어주셨잖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요즘 제 기도에 왜 응답이 없으세요? 이제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예상 밖의 하나님,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보다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산 장사가 날마다 억수같이 비가 내리게 하셔서 내 우산이 정말 잘 팔려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운동선수는 하나님, 제가 이제 경기를 나가야 되는데 따뜻한 햇살을 주셔서 올림픽 그곳에서 금메달을 따게 해주세요. 그러니 제발 올해만큼은 정말 비가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면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엉망진창이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되는 응답만 있다면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고 틀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복 이야기를 하면서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계속 가르친다면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오해한 것입니다. 본문 욥기에서 3, 4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라.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여러분, 욥의 심정은 지금 엄청 답답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의로운 삶을 비춰볼 때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다투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나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막 방황이 생기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말을 들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확신이 사라져 두려운 마음까지 드는 겁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기대와 자기 예상이 뒤엎인 거지요.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예상했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여러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온데간데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오해하는 게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아니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전히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여 그러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앞뒤를 돌아보아도 왼쪽 오른쪽 눈을 돌아보아도 보이지 않는구나.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이여 털고 또 털어둔 나는 순금같이 깨끗한 거 주님이 아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이 어려운 만큼 하나님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발은 아버지의 발길을 따라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지 않았고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왔던 것 아시잖아요. 주님이 시험해 보신다면 제가 흠이 없다는 것 아시련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가득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욥은 하나님이 무척 두려운 거예요. 예상했던 하나님,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기에 낯설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이 철렁거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간담이 녹는 듯 애가 타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의 이 엄청난 고난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것, 누구도 아닌 그분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는 인식의 한계에서 하나님을 가둬두었습니다. 자기 초월로 이끄시는 하나님,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예상 밖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새롭게 보는 눈이 떠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죽을 만큼 당신을 위해 살아왔다는 자기 인정, 자기 칭찬, 자기 자랑, 자기 안에 가둬뒀던 정의로움, 그 하나님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정하고 다가가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한 사람도 욥과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 정중히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보아하니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재물은 돈, 물질이기도 하지만 나를 내세울 수 있는 부한 것, 자랑거리, 내 안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신 것은 우리 안에 그 바탕이 깔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켜왔어요. 그 청년은 욥처럼 자기 의를 의롭게 생각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정작 이 사람은 22절 재물이 많은 고로 이 사람의 실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한 가지 딱 부족한 것은 바탕에 깔려있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심히 어려워. 그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이 놀라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고요. 우리 가족이 또한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불가능이 불가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영생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도 자기 초월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려는 사람,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보기 위해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누구보다 지지 않고 좋은 일만 많이 했어. 내가 해온 것들 내세우는 그 교만함,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지요. 이만큼 했어.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한 것들, 돈뿐만 아니라 나를 내세울 만한 그 수많은 그 어떠한 것도 신을 벗듯이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신은 나의 모든 존재를 다 담아 놓은 신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아량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똑바로 보시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마다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힘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을 버렸나요? 내가 버렸다고, 너가 버렸다고 말할 수 있어? 베드로도 칭찬받고 싶은 겁니다. 이만하면 부자 청년보다 더 괜찮은데 우쭐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싶었어요. 베드로가 이제까지 보여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자기의 포기를 넘어서서 나의 복음을 위해 가족인 아버지, 어머니, 아내, 사랑하는 내 자녀를 버릴 줄 아는 이러한 자는 현세에 100배를 받고 박해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박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박해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적인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그 명령, 영혼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가난은 기독교 전통에서 빠진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은 자발적인 가난이 아니라 자발적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용을 쓰는데요.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화는 이전에 있는 자기 틀을 벗어나야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틀 안에 안주하는 사람은 자기 초월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훨씬 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신앙을 깨트려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자 청년이 가난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부한 것, 자기를 자랑하며 살았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도 받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계명을 두 번째 계명을 지키고 다 따랐다는 베드로의 높아진 모습, 의기양양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털어도 제가 깨끗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한 발짝도 주님 곁에서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옳게 살기 위해서 빠등빠등 뚜벅뚜벅 걸어왔다라는 거 하나님 아실 텐데요. 그러한 욥의 의로운 모습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핵심은 말씀을 쪼개서 밝혀 드러내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지만 기뻐했던 사람 욥에게 또 다른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수술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처럼 우리의 포장이 다 벗겨진 모습으로 서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삶은 내가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으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와라 초월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겸하여 받는 것은 우리의 성숙을 위한 거요. 박해까지 받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인데요. 기존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경우만 했고 자기가 할 것에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 했던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아직 아니야. 택도 없어. 우리의 영적 수준을 아주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대견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부자 청년을 대견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거라는 그 결단, 때를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의 그 보좌 앞에 그 기도처에 나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이 있기에 여러분이 그 선택한 그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뜨끔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냈지요. 제가 오랜 세월 하나님 이렇게 시집살이 하면서 제가 주님 때문에 당당히 해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달려왔었던 것 아시잖아요. 그렇게 교백하고 했던 것들이 어쩌면 부끄러워졌습니다. 가슴이 뜨끔해졌습니다. 이제는 에스더야 내려놓으라는 그러한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시다. 여러분, 다 버렸다 해도 자기 자랑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수술대에 올려놓으시고 수술을 하시고 잘라내시고 꼬매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결코 내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비명을 질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고난의 현실 때문에 힘들지만 그것보다도 자기에게 고난을 준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성령님은 보다도 하나님을 높고 넓게 보시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낯설게만 느껴지게 될 것이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줘요? 고난 속에서, 고뇌 속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어요 하며 자연인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틀 안에서 안주하고 있는지 뒤집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늘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막말을 했었던 것,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은 그러한 그 시간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서 제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의기양양하며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욥처럼 나는 의로워요, 베드로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의기양양한 그 마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예상 밖의 하나님이 또 다시 우리를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확신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귀한 헌물과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옵시며 일주일 동안도 우리 온라인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제 따르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의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